이번 한 주 동안은 간절함이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이라는 어떤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것이 우리 삶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새롭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이 서기도 합니다. 이런 작아 보이는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실제로 어떤 특정한 열매와 결과를 이루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될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주님을 만나서 어떤 열매, 능력, 기사와 이적 이런 걸 경험하게 될 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이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소원과 간절함을 이루어 주시는, 실현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만지심이 우리 삶에도, 우리의 간절함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주님의 동선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 그 거라사는 우리가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마을들, 거기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왜냐면 나사렛도 그쪽에 있고 가버나움도 그쪽에 있고 뭐 웬만한 데는 다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난 곳이 다 그쪽에 있습니다. 거라사, 가다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그리고 건너서 동쪽에, 남동쪽에 있는 데카폴리라고 하는 이방 마을들 중에 한 곳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돼지떼가 다 몰살당하는 일이 있으므로 다시 떠나게 되셨을 때 다시 바다를 건너오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다시 건너오셔서 주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 지역의 가버나움 중심의 갈릴리 그 근처를 다시 거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남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아주 충격적인 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에 대한 소문이 확 퍼져 있었죠. 산상수훈 때 주님께서 하셨던 여러 메시지와 그리고 그 설교하시기 전후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와 같은 소문들이 이미 갈릴리 지방에는 확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셨다는 소문도 확 퍼져 있었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모여지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의 간절함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본다면 우리의 간절함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침상을 들어줄 만큼의 간절함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싶습니다.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런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성경에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살아 계셨을 당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각각 다른 시선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르다 보니 관점이 또 다르죠. 관점이 다르고 그들이 각각 그 기록을 쓴 장소가 다르고 오랜 시간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정말 믿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죠. 그러니 본인이 보았던 것을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지 않았음에도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원래 하셨던 말씀이 아니거나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첨언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기록이 남겨지게 되는데 근데 그들 각각 서로가 너 어떻게 썼어? 확인하고 이런 일이 있었나? 어떤가? 이렇게 확인해서 쓴 게 아니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적어도 30년 그리고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맞아. 이런 거 보여주셨어. 누구를 만났지. 그를 치유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기억해서 써난 거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이 일은 실제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어떤 일을 기억하면서 그게 어땠더라? 어디였더라? 무슨 일이었더라?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둘 다 기억하는 내용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일은 실제로 있었나 보구나.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가와 누가복음은 각각 다른 구체적인 상황을 첨언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같은 본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친구들이 지붕 뚫어서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리고 그 중풍병자가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치유하여 하셨던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풍병자이고 그가 침상채로 들려왔고 그리고 지금 그가 치유하심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대로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아 학자들이 지금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라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중풍병 환자에게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할 때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쭉 넘어가서 주목하지 못한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주목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단어냐 싶은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한 사람 이상의 복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셨던 믿음은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누가 치유받았습니까? 중풍병자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셨던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믿음이라고 쓰여 놓았는데 그런데 치유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여러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서 그리고 침상에 내려왔다.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뚜껑이 열리고 위에서 내려오면 진짜 충격적이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집 주인은 진짜 황당하겠죠. 그 장면도 너무 황당하고 하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같이 읽어줄 수가 있어요. 와, 사람들이 많아서 운집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기다릴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할 거다. 바깥에서. 하지만 지붕을 뚫었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이 친구가 나을 거야. 그리고 그 간절함이 지붕이라도 뚫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고 싶어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지붕 뚫고 사람들 앞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혹은 유명한 랍비 앞으로 혹은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앞으로 지붕 뚫겠냐는 거예요. 그게 일상적인 방법이었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걸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를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간절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은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치유하게 하신 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주목한다면 그 간절함이 지붕까지 뚫어. 그런 간절함이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구체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먼저 이야기했을지 혹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친구들이 먼저 이야기했을지, 이 중풍병자는 적어도 침상에 들컷에 실려서 움직일 정도면 움직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걷지는 못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랬으면 자기가 걸어왔겠죠. 절어서라도.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실제로 보고 행동하는 걸 보면 간절함의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지붕 뚫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 그 집에서, 그가 누웠던 곳에서 그가 간절하게 얘들아, 친구들아, 나 좀 도와서 그 예수님이라는 곳 앞으로 가게 해줘 라는 부탁이 있었거나, 혹은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야, 예수님을 보면 만나면 그분이 치유하신다더라, 너 한번 가보자. 누가 그렇게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어도 적어도 그들 가운데 누워있는 형태에서 그걸 들것에 싣고 데리고 오는 그 첫 번째 행동의 시작점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힘든 일이 간절함이 얼마만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병들어서, 내가 중풍병자처럼,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마비된 것처럼 가만히 누워있을 때 적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간절함은 나를 들컷에 실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을 정도의 간절함이 있던가, 혹은 내가 이렇게 아파도 내가 빨리 나아야 될 텐데 꼭 낫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그걸 보고 있는 친구들로 인하여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어떻게든 너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와보니 못 들어가네. 그러면 지붕이라도 뚫어야지라고 생각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걸 보고 침상을 날아줄 만한 자발적인 사람들, 지붕을 뚫어줄 만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간절함을 갖도록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모습과 형편을 그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간절한가? 그리고 나의 간절함은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움직일 만한가? 그걸 믿음이라고 본다면 내 모습과 나의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움직입니까? 돈 주면 움직입니까?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붕까지 뚫게 하려면 얼마 줘야 됩니까? 큰 돈이면 됩니까? 더 큰 돈이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치 평가를 합니다. 이게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되겠다 안 되겠다 스스로 평가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포기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와서 지붕, 사람들 많고 문집해 있고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 유명하고 포기합니다.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이 간절함이 사실 사람들을 움직이고 어떤 일을 행동하도록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 간절함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고 간절함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태를 보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어요. 이것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적용해서 보면 아주 특별한 현상이라고 보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변화 한 가지가 있는데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차이를 가만히 주목해서 보면 앞서 예수님 주위에 지붕을 뚫고 내려와야 할 만큼의 운집해 있던 사람들의 주요 정체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율법학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심중에 두었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덧붙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운집해 있던 사람들 중엔 율법학자도 있었구나. 아픈 사람도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만남에는 제가 강조해서 읽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이 많아요? 많은 세리들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 있다.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전에도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모여 있는데 특징적으로 차이점이 무엇이냐? 앞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양한 사람 중에 율법학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 혹은 주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경이 그 다음 모임에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리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왜 세리들이 많이 나왔나라는 모습을 보면 그 촉발되는 첫 번째 지점이 무엇이냐? 마태예요. 마태가 세리였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쓴 이 마태요. 이 마태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드디어 저자가 등장했습니다. 마태가 등장을 해서 그가 세리였다는 것이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자기가 써놨어요. 세관에서 뭐 받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세리였거든요. 마태를 근데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게 돼요. 그것이 서로에게 증거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후에 많은 세리들이 온 것을 보니 마태에게 있어서 그가 나에게 누가 말을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 왜?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군 자체가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는데 로마 사람들의 세금 걷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정액제예요.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걷어와. 이렇게 정액제예요. 정액제. 어느 지역? 그래 여기에 뭐 몇천만 원, 1억 그만큼만 내면 돼. 그 밑으로는 안 돼. 그런데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1억이면 거둘 때 사람들도 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니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세리들이 어떻게 걷냐? 1억 1,000만 원을 걷는 게 아니라 3억을 걷어버려요. 예를 들면 그래도 로마 사람들은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1억만 주면 돼. 미니멈 액수만 정하면 돼. 그러니까 세금을 결코 낮게 로마가 부르진 않았을 거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더 걷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착복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 세리들이 원수죠, 원수. 왜냐하면 돈을 안 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로마 병사들 동원해서 이 사람들 세금 안 낸다고. 아니 우리 1억만 내면 되는데 우리가 이만큼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3억 전체를 다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 진짜 황당하죠. 그리고 공권력에 막 로마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도 다른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데 세금을 안 내? 그러면 잡아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위협적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완전 민족의 배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왕따의 대상이었어요. 창기나 이런 사람들 그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였다면 의미로서는 이 세리가 정말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사람, 말씀을 고치는 사람,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랍비들이 있었을 텐데 세리들은 이 사회적인 왕따와 배신자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도 알아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갈기도 부담되는 거죠.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불결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세금 낼 때 다 알잖아요. 얼굴 보고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간절함은 있어요. 마음속에. 내 삶이 이래도 좋을까? 내 삶이 이래도 좋을까? 마태가 이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마음을 보면 내 삶이 이래도 좋을까? 가만히 앉아 있었던 그에게 주님께서 물꼬를 탁 띄우듯이 그의 간절함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더니 마태가 간절함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세리들이 마태가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다 찾아와 버렸어요. 그 자리에. 마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지를 많은 세리들이 그곳에 왔다는 것을 통해서 사실 알 수 있죠. 그리고 거꾸로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세리들도 동시에 내가 민족의 배신자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나는 사실 돈이 더 중요해 사람들보다 그렇게 내가 실제로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걸 포기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들은 여전히 목마름으로 있는 거죠. 근데 계기가 없어요.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마태가 가 있네? 저 나랑 똑같은 애인데? 그러니까 우르르 많은 죄인들이 세리들이 거기 다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보고 마태는 그가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마태를 보고 여러 많은 세리들도 마태가 간 거 보니까 우리도 가도 되겠구나. 서로 간절함이 이 간단해 보이는 일로 인해서 다 확인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보셨어요. 병든 환자처럼 그들을 보셨어요. 병든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 필요하겠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지금 이곳에 왔던 많은 세리들, 죄인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주님이 보실 때에 병든 환자들, 아픈 사람이라고 주님이 지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의 간절함이 주위의 다른 간절함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 주위에 본인은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어도 내 삶이라도 좋을까? 괜찮나? 혹은 내가 이렇게 속물적으로 살아도 괜찮나? 하고 있는 여기에 나의 간절함이 한 걸음 내딛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물꼬가 돼요. 간절함이 다른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동참하는 것으로도. 요즘 날씨가 추운데 그 펭귄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추운데 서로 이렇게 모아서 허들링이라는 걸 합니다. 모여서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체온들을 유지해요. 추위가 이렇게 있을 때. 그래도 얘네들도 뭘 먹어야 되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펭귄의 주 먹을 것이 무엇이냐면 물고기예요. 물고기를 먹어야 되면 물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깥보다 차라리 물이 따뜻해요. 물이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펭귄을 바라보고 있는 바다사자들이에요. 그리고 범고래들, 포식자들이 춤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감 떨어지는 거 보듯이 바다 사자들이 보는 거예요. 저거 언제 떨어지나? 저거 언제 먹으면 되나? 그리고 펭귄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바다 사자가 어디 있는지. 밑에 범고래가 얼마나 깊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떨어져도 되나 안 떨어져도 되나 그래서 이 펭귄들이 전부 다 절벽 근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떨어져도 되나 안 떨어져도 되나. 근데 first 펭귄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펭귄이 용기를 내서 팍 떨어져요. 그리고 푹 떨어지면 갑자기 이 펭귄 떼들이 다 우르르 다 떨어져 버려요. 그걸 첫 번째 펭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제가 용기 있게 떨어지는 거가 아니라 그 첫 번째 펭귄은 사실 진짜 불확실성 때문에 진짜 두렵고 죽을 수도 있죠.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펭귄 때문에 전부 다 우르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으로 4명의 친구들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다들 움찔움찔 보고만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첫 번째 펭귄이 되십시오. 마태처럼 많은 세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싸실 것을 보고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가? 내 간절함은 하나 이런 간절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이런 열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2번째, 마태를 보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이 첫 번째 마태가 되게 해주십시오. 순종해 나가는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갈망과 간절함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2025년 이 벽두 새해에 우리의 마음에 갈망이 간절함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뭐 건강하고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주님 내가 중풍병자처럼 누워서 있을 때 그런 간절함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를 붙들고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감동, 오늘 내 친구를 보고 내가 적어도 그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감동, 갈망과 간절함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